7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는 이를 달라 하는데 물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인생의 생사하고 하시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입혀주신 것 고맙고 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치월장 늘 찬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사명,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섰사오니 무기한 것 홀로 세우지 마시고 주의 성령님 내주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만 전하는 도구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김정남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참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강단에 쓸 수 없을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강단에 이렇게 서라고 해서 순종하는 의미에 섰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신 것도 참 힘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사고를 이렇게 바꿔서 들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접근해서 들으시려고 하면은 말씀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권면합니다. 오늘 구하라 또 찾으라 그리고 열릴 것이니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은, 종아 네 집이 허물어져 가지고 도대체 네 집은 찾아볼 수 없는 참 볼품없는 그런 집인데 누구 집을 지어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주의 종 아닙니까? 내가 목사로서 내가 만수받고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집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지, 성도들의 집을 지어주지 아니하면은 그게 목회자로서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그것은 선생이 될 수 있지만은 주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납비는 될 수가 있지만은 주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네 집을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집을 지어라. 네 집을 보면은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간구할 때에 저는 이제 저의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지몽매하니까 저의 사력을 다 뽑아내고 저의 힘을 뽑아내고 주변의 모든 이 가력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떻게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놨느냐면은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눅이 들게 만들어 놨어요. 어렸을 때도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당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해가지고도 처가살이하면서 그런 어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살았고, 또 목회 일선에 들어와서 목사님 속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하종하라는 표를 도대체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속에서 분이 오르고 속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는 집에 와서 가정에 화를 내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도 몰라요. 밖에서 힘들었던 거 밖에서도 사귀지 못하고 안에서 그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창세기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을 했다 그랬어요. 안식을 했다. 우리는 안식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로 접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안식에 대해서 마음이 쉰다 그래. 마음이 쉰다. 여러분, 마음이 쉬어야 내가 가는 길이 보이고, 마음이 쉬어야 장래가 보이고, 마음이 쉬어야 내 인생의 길이 확실히 보입니다. 마음이 쉬지 않으면 동가숙 서가숙 하다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하다가 세월이 무심코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식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오는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장, 창세기 3장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했어요.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면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조금도 티끌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에 나오고 보니까 그 이성이라는 어떤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주셔서 보냈더니 결국은 그 악한 간악한 뱀에게 속여가지고 뭐를 뺏겨버렸느냐 하면은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뱀한테 마음을 뺏기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니까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내가 손에 쥔 것 같으면서도 쥐지 못하고 잡은 것 같으면서도 잡지 못하고 내가 인생을 바르게 가는 것 같으면서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이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거지. 저는 살아오면서 저는 얼마나 마음을 많이 뺏겨버렸던지 친구들한테도 마음을 뺏겨버렸고 이웃에게도 많이 마음을 뺏겨버렸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마음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러나 목회 일선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참으로 못나고 부족하고 부족해서 누구에게 마음을 뺏길 여유가 없었어요. 왜? 내가 뭔가 아는 채야 마음을 뺏기겠는데 아는 것이 없었어요. 내가 뭔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전달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길 시간이 없더라는 거지. 지난번에도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강조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목회 지금 33년째 이렇게 오면서 크게 내가 마음을 뺏긴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경기노예 목사님 한 분한테 얼마나 나를 참 무시하고 업신여기든지 제가 그랬어요. 김 목사 똑바로 해라. 지금에도 별뜰날 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탄식을 했는지 제가 몰라요. 내가 그런 마음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뺏기고 나니까 그 목사님 나하고 딱 경계를 딱 긋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인도해줬던 그런 목사님들이 딱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보니까 큰
그것을 또 목회 일선에서 잃어버린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목회하기 전에는 수많은 것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참 이렇게 삶을 반듯하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목회하고 나서도 이런 폐단이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릎이 아니고는 받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식으로는 받기 어렵고요. 학문으로 받기 어렵고 신학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무릎 아니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고 갈 길을 찾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하루에 2시간 3시간 무릎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말씀에 보시면 구하라 그에는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내가 마귀, 사탄 아니면 뱀에게 꼬임당해서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점점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길을 갑니다. 구하라. 그 세상에서 보통 설교를 할 때에 돈을 구하라, 권력을 구하라, 어떤 병마를 쫓아내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보통 설교가 접근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전부 다 이미 뱀의 간악함에 따라서 마음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마음을 뺏기고 평생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빼앗긴 그 마음을 다시 구해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빼앗긴 마음을. 예수님을 만나야 다시 갇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즉 오늘 여러분의 마음 잃었던 것을 주님 구하고 주님 영접해서 열심히 구해가지고 자기 집을 잘 지어서 자기 집을 아름답게 지어서 사회의 공의와 정의에 그리고 국가 이바지하는 인류에 이바지하는 그런 종들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던지 홈이나 새스랑이나 곡괭이로 파지 않고는 절대 이 우리 마음속에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합니다. 파야만이 구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속에 마음을 잃었던 마음을 오늘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그 잃었던 마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을 때 잃었던 마음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돈을 찾지 마시고 권력을 찾지 마시고 세상의 이익을 찾지 마시고 내 잃었던 마음을 찾으면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명예도 찾아옵니다. 세상의 물질도 찾아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얻은 것 같으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잃으면 잡은 것 같고 내가 이룬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잃지 않아야 평생 내가 산속에 집을 지어놔도 모든 분들이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잃었던 마음을 다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데 돌을 주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떡이라고 접근하시면 또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데 떡이 뭐냐? 생명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말을 달라고 하는데 마음을 잃지 않아야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입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마음을 잃지 않아야 입에서 향기가 나옵니다. 마음을 잃지 않아야 입에서 기쁨이 나갑니다. 마음을 잃지 않아야 상대방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잃으면 너 자식 안 돼. 너는 빌어먹었어. 너는 틀렸어. 너는 걸러버렸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만 마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신은 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얼마든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작품이면 실패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만든 작품은 실패할 이유가 티끌만큼도 없어. 이렇게 생명수가 나갑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멋지게 펼쳐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달라 하는데 살아있는 말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그 말이에요. 돌은 뭐요? 때리잖아요. 때리면 깨져버리잖아요. 내가 너한테 사람을 살리는 말을 주라고 했는데 어쩌면 상대를 파헤치고 상대를 넘어뜨리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을 내가 너한테 주겠느냐. 그 다음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그랬어요. 여기서 생선은 이렇게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나갔던 며느리가 무슨 생선을 구우면 들어온다는 말과 같이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면 나갔던 며느리가 돌아오겠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실습을 나갔는데 쌍용그룹에 실습을 나가가지고 쌍용그룹에서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 중에 점심 때만 되면은 얼마나 그 고등어 좋은 냄새가 그저 그 공장을 진동을 해요. 이 점심시간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 생선 냄새가 참으로 너무너무 그 기다렸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향기가 나요. 사람을 매료를 시켜요. 생선. 매료를 시키는 것을 달라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물어뜯고 쏘고 독을 뿜는 말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사람들이 매료를 느끼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거기에 뿅 가게 하옵소서. 그 한마디 한마디 그 생선 구운 냄새가 온 진동을 해가지고 나를 정신 빼버릴 정도로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그 말이 나가지 마음을 뺏기면 안 나갑니다. 잃었던 마음을 다시 찾아와야 그런 말이 나가지 잃어버린 채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를 내가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거울에 비추어야 내가 무엇을 뺏겼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독을 쏠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다쳤던 마음이 풀어지고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그리고 잃었던 마음을 다시 회복할 때에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요.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힘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증거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는 자식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주시지.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샤머니즘과 이렇게 혼합이 되고 보니까
말씀이 혼탁해 졌던 것도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 지식으로 머리로 할 것 같으면 이거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게 한 권 암송 다 해요. 그런데 한 절을 알기까지는 생명을 이루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아서 얼마든지 암송할 수가 있어서 이 성경 가지고 성경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성경으로 얼마든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한테 와야 돼요.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 말씀이 와서 내 속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흩어진 것이 무엇인가, 내 속에 금이 가서 새고 있는 것이 뭔가, 내 속에 깨져가지고 줄줄줄 새가지고 내가 비어있는 상태가 무엇인가, 주님 만나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종아,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자가 되게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지혜가 뭔가 했더니 저 대학교에 가면 고려대학교에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그러니까 학문을 가지고 지혜라고 했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명하신 그 뜻을 가지고 지혜라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지혜가 뭐냐? 자기 자신을 바라히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남을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를 알아야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야 모든 것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모르면은 백발백중 전부 다 패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거늘.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손들, 아버지 전부 다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해주셔서 나를 알고 적을 아는 자가 되어서 인생을 백전백승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백전백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여러 말씀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두 어떤 말씀 전하고 한번 그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계획이 악해요. 이 주님을 만나야 이 악한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그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꼭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보다 아내하고 자식하고 이웃하고 평생 가슴에 har을 닫고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풀어집니다. 풀어져야 가정도 풀어지고 자기의 삶도 풀어지고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당연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내가 성화되느냐 영화되느냐가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에게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경계하는 목적, 울타리를 치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고 선한 양심이고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경계선 속에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이 항상 고결하고 성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치사스럽고 간사하고
오만스럽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늘에 어떤 구름 한 점 없이 티끌없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의 가는 길을 붙잡고 운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여기다 저기다 찾아볼까 해도,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정호야 너를 고쳐라, 남을 고치지 마라.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우리 아내가 강단에 올라오면 손가락질을 하고 걷기만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윤리도덕을 제가 강조를 했어요. 윤리도덕을 강조했는데, 성도 여러분, 윤리도덕의 매를 갖다 보면 판단 능력이 늘어나고 비판하는 능력이 늘어나고 남을 정죄하는 능력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 고치지 마시고 자기 집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집은 티끌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갖다 놓지 못하고 남의 집에다 돌멩이에 얼마나 갖다 놓은들 무슨 재료를 갖다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집 고쳐놔야 내 집이 사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고 이웃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고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인류 사회에 귀한 존재가 되지, 남의 집 지어서 뭐하게.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목회자가 강단에 서가지고 어떤 때는 성도들의 눈치 봐가면서 성도들의 기분 맞추려고요? 안 그래요. 기분 맞추는 것은요, 성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방향을 잡고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무릎밖에 답이 없습니다. 무릎이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지식 가지고 목회하지 마시고 무릎 가지고 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살아있을 때 마음을 회복해라. 잃었던 마음을 회복해라. 죽어버리면 회복이 안 되니까 살아있을 때 마음을 회복해라. 다쳤던 마음이 열려야 되지 않겠느냐. 꿍 하고 다쳐가지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열려라. 살아있을 때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에게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준다고 했어요? 아니. 권력을 준다고 했어요? 안 그래요. 좋은 집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어떤 형편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그 세상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경을 여러 말씀으로 접근할 수도 있으나 성령은 제가 앞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생선 구우면 생선이 진동을 해요. 그 주변을 진동을 합니다. 그 생선 냄새에 사람들이 그냥 평 갑니다. 그냥. 특히나 저는 어렸을 때에 그 우리나라가 70년, 80년대 그 중화학고 정책으로 적했을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생선 한 토막이 얼마나 맛있고 냄새가 좋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변을 진동시키고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원론으로 접근하게 되면 돈을 주시오.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 내게 뭔가 가져다 주시라고 기도할 수가 있거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버리고 잃었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은 나갔던 돈도 들어오고 나갔던 명예도 들어오고 잃어버렸던 신령도 쌓아지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종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성경 66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